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습니까? 나 저 사람 참 부럽다. 이렇게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장례식을 참 많이 이렇게 가 뵀는데 돌아가신 분들이 거의 다 90세 이상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번뜩 든 생각이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많이 길어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통계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3년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조사한 통계를 보니까 2023년 3월 말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는 총 5,180만 명이고 연령별 생존 확률로 보니까 70세의 생존 확률이 86%였어요. 저는 그 86%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75세 생존 확률은 54%였습니다. 그리고 80세 생존 확률은 30%였고 85세 생존 확률은 15%였고 90세 생존 확률은 5%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러니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뵀던 분들이 다 어디 속에 속한 분들이었어요? 5% 속에 속한 분들이었어요. 참 복 있는 분들이고 또 장수하신 분들이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도 5%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시네요, 보니까. 그런데 저희 마음에 이런 장수하신 분들보다도 더 부러운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얼마나 장수하셨는지 상관없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달려가고자 하는 사명의 길을 다 마쳤다고 고백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얼마 전부터 제 마음에는 이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마치고 은퇴하는 분들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제가 왜 이분들을 이렇게 부러워하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저의 어린 시절에서부터 출발에서부터 저는 졸업을 잘 못하고 출발했어요. 제가 유치원에 입학했는데요, 유치원을 몇 개월도 못 다니고 그냥 중도 하차했어요. 그리고 초등학교에 또 들어갔는데 이 동네 개구장이가 짜여진 틀 안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참 제대로 공부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아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그 다음 과정들을 졸업할 때에는 뭐 성적표가 어땠느냐 뭐 이런 것에 상관없이 졸업장을 받기만 해도 얼마나 뿌듯한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생겨났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에 초등학교 때 이미 학교 배구 선수 또 야구 선수를 했어요. 대표 선수로요. 우리끼리 한 게 아니라. 또 중학교 때는 뭐 취미생활로도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유도를 하고 또 요사이는 뭐 테니스라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 정구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부들한 그 공 가지고 그런 정구를 가지고 많이 또 취미생활도 하고 하여튼 뭐 공이라는 공은 다 이렇게 좀 만져봤다고 여겨질 정도였어요. 저는 운동에 참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 인생 참 제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아버님은 운동에 너무 열심인 저를 보시고서는 그 길에 제 인생을 바칠까 봐 청소년 때 벌써 그 길을 막으시더라고요. 너는 운동하는 길로는 못 가. 가면 안 돼. 그러시면서 막으셨어요. 뭐 그때는 뭐 아버님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럴 때였는데
아버님만 그렇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제가 청소년 때 참석한 부흥회에서 하나님 뜻이면 주의 종될 사람 손들라 그래요. 한 이 정도 교인들이 모여 앉아서 한 500명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집회였는데 제 순간적인 생각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하나님 뜻이면 손 안 들 사람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손 들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이면 주의 종될 사람 손 들어 그러면 여러분 손 들 거예요, 안 들 거예요? 하나님 뜻인데도 안 들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손 들고서 이렇게 옆을 보는데 손 든 사람이 한 20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손 든 사람 일어나래. 그러면서 그 손 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손은 들었지만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것에 대해서 아직 확정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였는데 제가 고3 때요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왜 다녔는가 하면은 이제 진로를 결정해야 할 때인데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판단이 서지를 않았기 때문에 몇 개월 기도해도 응답이 없길래 기도 방법을 바꾸었어요. 기도원의 기도처럼 하나님 제가 주의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면 고린도서에서 나오는 은사 중에 하나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해 여름 방학 때 제가 전도한 친구와 함께 가까이 있는 기도원에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집회가 있은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서 같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 그러고서 나무 바닥 위에서 이렇게 둘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원 원장 목사님이셨던가 봐요. 그 목사님 젊은 청년 둘이가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서는 오셔서 제 머리 위에다가 탁 손을 올리시면서요 너 주의 종 되는 거 하나님 뜻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방언이 툭 터졌어요. 제가 고린도서의 은사 중에 하나 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내가 이 주의 길을 가도록 아주 확정을 지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 길은 정해졌는데 저에게는 여전한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똑똑해야 하는데 나처럼 공부하는 데는 별 관심도 없는 내가 어떻게 하지? 목사가 되려면 말도 잘해야 하고 설교도 잘 하려면 아는 것도 많아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며 도무지 자격이 너무 모자라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일단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 확정된 이상 이 길을 불순종하겠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70년의 세월을 이렇게 돌이켜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길을 가겠다고 한 순종한 제 길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셨고 또 부족함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갈 때 사실 공부도 안 하고 시험을 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인데 붙여주시겠지. 그리고서 직장 다니고 이랬으니까 또 그럴 여유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시험 쳤는데 붙었을까요? 낙방했을까요? 낙방했어요. 그때 5.6대 1인가 그랬는데 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온 사람 다 낙방인 것 같아서 처음에 좀 섭섭하더라고요. 왜 하나님 뜻이라고 그래놓고 이렇게 낙방을 시키나 하는데 하나님 뜻이라도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준비해서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 공부의 길을 열어주시는데요, 이 공부하기 싫어하는 저를 얼마나 공부를 시키는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사학위가 하나 있고요, 석사학위가 2개 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도 있습니다. 13년을 더 공부하게 했어요. 참으로 저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 부족한 거 다 공부하게 하겠다. 또 제 인생 가운데 훌륭한 목사님들을 많이, 목회자들을 붙여주셨고 또 박사님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제 오는 길을 이렇게 쭉 이끌어 주신 거 있잖아요. 제가 말하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밑에서 제가 배웠어요.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청년을 담당할 때 제가 제 아내와 함께 3년을 그 밑에서 배웠어요. 또 최재선 박사님이라는 경제학 박사님, 제가 대학 다니면서 그분 밑에서 4년간을 또 조교 생활을 하면서 배우게 하시고, 박정수 목사님 밑에서 7년을 배우게 하고, 이런 여러 귀한 목사님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실 어렵게 설교를 잘 못해요.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데다가 어떻게 어렵게 설교를 하겠어요? 저는 머리가 좋아서 하는 목회가 아니라 몸으로 열심히 하려는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 달려오다 보니 이제 오늘 결승점에 거의 눈앞에 지금 와 있어요. 참으로 감회가 새롭고 제 마음속에는 감사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번 이 세상에 오는 시간이 있고 또 이 세상을 떠나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떠나가는 데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또 3부 예배 때는 13분의 중직자들을 은퇴하시는 은퇴식을 행할 것입니다. 이분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수고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는가가 제가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은퇴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가장 기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을 바라보며 가장 기뻐하는 것은 그들 앞에 당면한 길을 완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완주라는 말에 여러분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완주라는 말을 들으면 마라톤이 생각납니다. 마라톤은 한 번에 42.195km를 뛰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42.195km를 달리는 것은 처음부터 빨리 달린다고 해서 완주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닙니다. 사실 처음에는 1km 뛰는 것도 버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킬로수를 늘리고 오랫동안 수고하다 보면 42.195를 다 달릴 수 있습니다. 거기를 뛰는 동안 오래 연습했다고 힘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올림픽을 보면 저 선수 분명히 메달 따겠다 싶은 선수인데요, 초반에 이 페이스를 조절을 못해가지고 낙오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습니다. 마라톤이 42.195인데요 간단히 줄이면 43km예요. 근데 제가 목회한 횟수를 가만히 보니까 43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43년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달렸겠습니까? 저는 신학교 2번째 시험 쳐가지고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들어갔는데 그 첫 해예요. 신학교에서 허파가 터져가지고 그날부로 바로 경희의료원에 밤 11시 반에 응급수술을 받았어요. 안 그러면 한쪽 폐를 떼내야 할 지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일산 중심교를 개척해서 달려온 지 10년이 되는 때도 거의 번아웃이 되어가지고 중국에서 온 유명한 한의사 제 진맥을 딱 짚어보더니만 이대로 계속 뛸 수 없다. 1년 더 뛰고 목회 그만하시랍니까? 1년 쉬시면서 몸을 회복해서 더 뛰실립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한국의 젊은 심장학 전문의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단을 받고 제가 첫 교회에서 안식년을 줘가지고 6개월을 쉬었던 적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5년 전에도 저는요, 이제 그만 달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기 은퇴를 좀 했으면 했었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우리 당의원들은 압니다. 내가 5년만 빨리 좀 조기 은퇴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박정수 목사님께도 그 말씀을 가서 드렸어요. 목사님 한 5년만 좀 빨리 은퇴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걸어서라도 결승점까지 가야지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 누가 박수 쳐줘? 그러시는 거예요. 걸어서라도 그냥 결승점을 향해서 가래요. 그렇게 권면해 주시고 또 당회원들과 성도들도 여러 가지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오늘 걸어서 여기 결승점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충신성도 여러분, 저는 바울 사도가 외쳤던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이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는 아시아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한 때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울 사도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말씀하실 때 하신 고백입니다. 그런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도피하지 않고 생명 바쳐서라도 하나님 은혜 복음 증언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는 고백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그대로 이제 사역의 마지막 지점에서 또 외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리고 그의 사도행전에서의 고백처럼 그의 생명을 드리면서 목이 잘리며 네로 황제 치세 말기에 순교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이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한 것은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십자가형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순교한 것으로 알려진 이곳을 가봤어요. 그곳은 지금 세셈교회라는, 로마의 세셈교회라는 곳인데 그곳을 가봤습니다. 왜 세셈교회냐 하면 목이 잘려진 데에 3번 튀었는데 튀어진 자리마다 샘이 솟았대요. 그래서 새샘이라는 이름이 붙은 교회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순교하며 달려갈 길을 마친 것이 실패입니까? 저는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면서 가신 그 길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3살의 나이로 십자가에 달리신 생을 마친 것이 불쌍해 보입니까?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도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셨습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안 지셨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살에 그 사명을 다 이루셨기에 다 이뤘다는 선언과 함께 영광스러운 죽음을 죽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은퇴하시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한 분 한 분 바라볼 때마다 참 자랑스럽습니다. 전제와 같이 그 온몸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 하나님을 섬겨오신 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번제 소제와 같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에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쏟는 의식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양의 포도주를 모두가 부어드립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벌써 부어지고 이것은 앞으로 부어질 것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부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사시는 날 동안 온몸이 드려졌고 온 마음이 쏟아 부어졌습니다. 그렇게 드려진 희생제물로 인해서 오늘 이 교회가 여기까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신 성도 여러분, 이제 2025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025년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다 드렸습니까? 우리는 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소원합니다. 그 시간,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는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게 되는 때가 옵니다. 우리가 먹는 과일이나 채소 그냥 좀 아껴둔다고 해서 나중에 먹어지던가요? 그 채소와 과일의 신선도가 유지되는 시간은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만약에 그한테 들여지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아까워도 다 버려야 되는 상태가 돼요. 과일 채소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드려야 할 때 드려지지 않는다면 나중엔 후회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2025년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는 지금 드려야 할 우리 것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할 때 더 많이 사랑해 드릴 걸, 있을 때 더 많이 섬겨 드릴 걸, 이 끌끌끌 하는 후회의 삶이 아니라 있을 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 여전히 내 손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릴 것이 있다면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남김없이 다 부어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912년 스웨덴 스톡홀름 올림픽에 가나쿠리라는 일본 마라톤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그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열사병으로 경기를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중도에 포기했다는 것이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살짝 몰래 일본으로 귀국을 합니다.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는 실종 신고를 해요. 선수가 갑자기 없어져 버려가지고. 그리고 그 선수의 행방을 찾지만 어디에서도 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50년이 지났습니다. 1962년 올림픽 50주년 기념으로 스웨덴의 한 신문사가 가나쿠리를 수소문하고 그를 찾아냅니다. 그는 일본의 한 학교에서 지리교사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76세에 그는 스톡홀름의 한 백화점 행사에 초청되어서 그 당시 올림픽 스타디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달리지 못한 그 마라톤에 쏟지 못한 자신의 남은 에너지를 다 쏟아붓게 합니다. 무려 55년 만에 그래서 결승점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라톤 기록이 최장 기록으로 남는데요, 출발해서부터 몇 년 걸렸느냐?
54년 2일 32분 20.03초가 되어서 결승점을 통과했다고 기록되었어요. 놀라운 일이지요. 다시 돌아와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쏟고 마무리를 하는 데 걸린 시간입니다. 몸된 교회를 위한 아름다운 마무리, 그 마지막 방점을 찍기 위해 여러분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할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쏟아붓는 후회 없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회자는 은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는 흰옷을 입고 탄광에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 몸된 교회를 섬기면 우리는 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 악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때로 이 마지막까지의 싸움은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바울은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때많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때많은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누가와 함께 골로새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하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합니다. 그는 앞선 그 많은 헌신과 믿음의 역사를 마지막까지 지키지 못하고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앞에는 많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여전히 손에 움켜쥐고 있게 만드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1등이라는 뛰어난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 선한 싸움으로 이겨내고 믿음을 지킨 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 많은 것들을 행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마지막에 바라본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는 마치 긴 마라톤의 결승점을 통과할 때 사람들이 환호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바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의의 멸류관입니다. 그리고 그 멸류관을 주실 의로우신 재판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수고하고 고생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담대하게 외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는 40에 하나 감한 매도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았고 여러 번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이런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의 찬사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정년복 시인의 12월의 나무라는 시를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잎도 남김없이 다 떨치고 알몸의 기둥으로 서 있는 12월의 나무, 참 단순하다, 참 간결하다. 긴긴 겨울 넘어 새봄이 찾아와서 연초록 새 잎을 돋을 그날을 준비하며 모든 것을 텅 비운 저 결연한 모습. 12월의 나무들 앞에 서면 나도 문득 한 그루 나무가 되고 싶다. 거칠이 없이 순수한 본질만으로 남은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수고를 다 마치고 은퇴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역을 잘 마치고 은퇴하는 분들을 보며 우리 모두는 그분들을 바라보며 본받고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모든 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